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그럼 제가 72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힘들고 또 고된 그런 삶이다 이렇게 한숨을 지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것 때문에 다가오게 되는, 우리가 또 맞아야 되는 삶의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가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건 뭐냐면 판단력, 분별력이라는 것이고, 2절에 보시면은 재판, 다스리는 것, 잘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은 온전하게 잘 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이 세 가지가 정말 많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봐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도 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항상 나누지만 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총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느 시에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 그 모든 부분이 때를 따라 정확하게 맞게 내리는 판단,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총명,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분별력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뭐 지식도 얻고 많은 삶의 노하우도 얻게 되지만 그 삶의 노하우나 지식들도 나의 경험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총명과 분별력은 바로 그것의 창조자이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썼다고 되어져 있는데 역사가들은 이 시편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또 자기가 후대 왕들에게 남기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든 저렇든 솔로몬이 지었던 뭐 다윗이 불러주었던 간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참 이름이 명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었죠. 근데 이 분별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결정권, 어떤 그 순간에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듣는 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내게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그 어려운 일 맞거나 좀 막막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을 얻기도 전에 나의 귀는 이미 세상적인 것에 이미 쏠려 있을 때도 많고 내 인생 경험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를 듣기에 더욱더 급급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 산신령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부분으로 주시는 거는 아니지만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외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치시는 음성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안에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 나의 교만이나 자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별력, 그것을 가지고 선택해서 행하는 일에는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세상 안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세상이 워낙 그 세속의 문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눈앞에 꼭 손해가 더 크게 보일 것 같고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요, 나중에 가면요, 정말 그 일의 결국에 가면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은 일의 결과가 반드시 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언제라도 이 성경이 지어진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도 글자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때 그 기도를 약간 바꿔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지혜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부터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공의로움이 정의로움이 사라지면 삶은 어렵습니다. 거의가 이제 요즘 세상은 물질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공의와 정의도 다 그것에 흡수되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로움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이 거짓말하는 것,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유가 있는 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가 뭐 이렇게 거짓이라든가 또 이제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 잘 안 하겠죠. 잘못된 일을 잘 선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또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양심 이상의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부정한 일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어떤 산맥을 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산맥을 넘는다는 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면 참 기쁨인데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이라도 넘어서서 내가 이 부정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 내가 손을 대겠다. 이러한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삶이 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난 일들도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행한 일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일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이 공의로 저지한다는 것, 저지, 다스린다,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나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어떻게 그 일을 판단하셨는가, 그 모습을 내가 듣고 그거를 내 양심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삶을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그 모습을 잘 보셔가지고 내 삶에서도 근데 내 양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회복시켜 주신 정의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붙어서 그 뒤를 따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서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왕이 잘 다스렸을 때에 풍성함이 나오거든요. 산들마다 곡식이 풍성하고 바다에서 땅끝까지 아주 풍성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다윗과 솔로몬이 놓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7절이에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러다. 풍성함을 물질에서 보지 않았고요. 풍성함을 평강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 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풍성함이 평강을 주는 답이 아닙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부자여도 불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강이 풍성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하게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들이 정말 많이 얻은 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그리고 나라가 또 풍성하게 되면 나라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서 궁핍하면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자가 바로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걱정이 없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걸하거나 이런 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루의 삶에 그런 끼니라든가 그런 삶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어떤 내 삶의 외적 환경의 풍성함보다는 평강의 풍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강의 풍성함에 왔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큰 하늘의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삶의 환경은 불안하고요, 걱정거리와 염려가 날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황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평강이 주는 힘은 뭐냐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막 그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조급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패닉 상태에 왔을 때에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분별력도 없어지고 저주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선택하고 또 내가 다음 디딜 스텝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면은요, 정말 큰 문제가 있지만 그 큰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또 그 큰 문제를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이 다음에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편 7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왕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분별력,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재판, 공의와 정의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부분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들을 길을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데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정말 선택할 그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분별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정말 그 시기에 맞는 행동, 그리고 정말 바르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거짓과 불이 부정된 것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손을 대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로움, 예수님 곁에 붙어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넘어서게 됐을 때에 그게 우리가 교만이고 자만인데, 그것이 원인이 나의 삶의 노하우였다면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정의로움을 위해,
공의로움을 위해 내가 하루하루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의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이 평강이고요. 이거 뭐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평강의 풍성함을 주셔서 이 정말 다급해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그 디딤돌을 밟고 그 평강 가운데에 정말 내 삶의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다음에 그 해답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올바른 분별력, 그리고 바른 다스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염려, 걱정, 큰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의 풍성함 때문에 그 삶을 이어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는 자는 장애가 장애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게 되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풀어나가 주시고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가난함도 물질의 가난함도 궁핍한 모든 것들도 채우심을 통해 내 삶의 염려를 거두어 가신다는 그러한 평강의 풍성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가지를 구합니다.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내게 정의와 공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주저앉거나 불안하거나 요동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의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주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정말 질병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물질이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 길이 트여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간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평강의 풍성함으로 다음 디딜 스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